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마이크가 안 돼. 마이크 꺼졌지?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형제들아, 클로이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좀 크게 읽어줘요.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푸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장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온 그 어떤 사람들에게 그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1장 11절 말씀, 요 본문 11절 말씀에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듣기 전에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른 것은 그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제 피를 나누지 않으면 형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무나 형제들이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말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누가 바울과 고린도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리적으로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회적인 면에서 보면 연결이 있는 거죠. 바울과 고린도 교인이 연결이 있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라는 입장에서 또 그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은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인들이 형제라는 말입니다. 같은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같은 교회에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있지 않을지라도, 같이 모이고 있지 않을지라도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라고 그럴까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또 그 지도자의 이치를 강조하기보다도 또 형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당신 스스로를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1장 1절에서 말하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표현이지 고린도 교회의 사도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물론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사도라고 말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형제입니다. 형제. 형제고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건 중요한 얘기죠. 운명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 10절 앞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그죠?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그 밑에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절에는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3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말하죠. 4절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하죠. 5절에는 없는데 6절에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렇죠? 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8절에도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죠? 9절에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이렇게 말하죠. 1장 1절부터 9절까지 주님에 대한 얘기가 몇 번 나옵니까? 8번 나옵니다. 그 5절과 6절에만 나오지 않는데 1절에 2번 나오고 있죠. 그만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죠? 정말 그 장엄한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그 바울이 그 뭐랄까요? 4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1장 10절이 우리가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피를 쏟는 심정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바울 사도가 그 피를 쏟는 심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하는 거죠. 여기서 권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모든 것을 걸고 권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는 당신이 쓴 편지에서 주 예수의 이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의 그 모든 말씀들을 요약한다면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합니다. 본인이 일생 동안 교육받고 배워왔던 그 유대교인으로서의 모든 문제도 예수를 믿는 그러한 대로 이제 개종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다시 해석하고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가 배워왔던 모든 것, 자기의 존재 자체를, 또 자기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 자체를 예수 안에서 다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운드에서 한 대 가만매를 그렇게 맞고 목숨 자체를 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들어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울 사도가 바로 다음 절 11절에 분쟁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장 10절이 뭘 의미하냐면 분쟁이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쟁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온전히 합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바울은 그냥 그 고린도 교회의 형제이면서 사도로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어야 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렸다. 글로에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 집에게서, 아니면 그분이 보낸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보통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있고요. 소아시아 복음전도의 중심이죠.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들, 그게 주 무대가 소아시아예요.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디예요? 그때는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고 말하는데, 그 소아시아에서 그 고린도를 가려면 바다를 건너야 되죠. 그래서 그 고린도 지방은 로마하고 더욱더 가까운 지역이고요. 이제 소아시아는 아시아 지역이고, 고린도는 유럽 지역이라고 봐야 되죠. 이제 빌립보, 빌립보가 있는 마게도니아나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방은 그 유럽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1장 10절에서 예수 믿는 형제로서는 당연히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분쟁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11절부터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4장 끝까지 이제 이 영적인 해결책을 전하는 거죠. 이제 영적인 해결책이 이제 주로 2장 3장에 나와 있고요. 4장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제 바울이 전한 것들을 받아들이라는 권면의 내용이에요. 권면의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분쟁이 있는데 이 분쟁의 이유가 뭐냐면, 분쟁은 보통 12절에 보면 이제 네 가지의 어떤 네 쪽으로 갈라져서 이제 분쟁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바울에게 속한 사람,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 게바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파당을 얘기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네 사람에게 각각 자기에게 자기가 자기의 선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파당이 나뉘어서 어떤 크게 뭐 싸웠다든가 그런 것을 강조하진 않아요. 고린도 이 해결책을 강조하면서 바울 사도가 내세우는 것은 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지, 너희가 어떤 사람을 과도하게 지지한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파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파당이 왜 생겼는가 하는 문제가 13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어요. 물론 17절도 나왔죠. 세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세례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이들이 주장하는 어떤 파당의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이들이 나뉘는 분쟁이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세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세례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 복음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인정하고 의식을 치르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도 평생을 같이 하기로 이미 약속한 다음에 많은 절차와 시간을 거쳐서 상대방을 확인하는 과정도 있고 집안들이 만나는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가르침을 들은 이후에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물론 이제 이 세례는 본인이 이제 복음을 듣고 죄인인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죠. 확증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세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죠. 6장 첫 부분에 보면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게바에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게바에게 보냄받은 어떤 사람들에게 가르침 받을 수도 있고요. 게바가 로마에서 활동했다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또 있으니까 또 게바에게서 보냄받은, 또 아니면 게바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또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한다든가 로마에 가서, 또는 이제 게바도 안디옥 교회도 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게바에게 가르침을 받은 어떤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고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게바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정황이죠.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례에 대해서 13절에서 16절까지 쭉 바울 사도가 가르침을 말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세례가 분쟁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세례를 누구에게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무엇인지는 1장 18절에서부터 2장 5절에 나와 있죠. 이 복음의 내용은 이제 그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데서 알 수 있는데요. 이 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다시 요약해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왜 이게 복음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아담에게 속한 타락한 속성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원죄라든가 원죄라고 말하기도 하고 원죄와 자범죄를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가서 처리하신 것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누구 대신? 아담 대신.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21절을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인류는 아담에게 속하든지 예수님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은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죠. 신분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상태적으로는 우리가 이 삶 속에서는 아담에게 속한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처리해가는 과정이 우리가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안에 임재하신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따라감으로 처리해 가는 거예요. 아담에게 속한 것들을 처리해 가고 예수님에게 속한 성품들은 성장시켜 가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어제 태어난 어린아이도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생명이죠. 25, 6 먹어서 왕성한 이런 성인도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로 따지면 갓난아기는 0이죠, 0. 0이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거죠. 그러나 25살에서 30살 이때는 정말 많은 양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막 태어난 아이 말고 한 10살짜리 10년을 자란 10살짜리하고 비교를 해도 20세에서 30세에는 10살짜리가 하는 일의 양의 몇 배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양을 할 수 있죠. 이런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자라야 되는 거죠. 생명이라는 게 갓 태어났을 때도 완전하지만 뭘로 완전하냐면 신분적으로 완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돼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가 되지도 않아요. 곰이 되지도 않고요. 이렇게 신분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갓난아기라도. 그러나 갓난아기가 사람 노릇을 합니까? 사람 노릇을 못하죠. 이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자기 의지가 있고 보통 인간의 특성은 지정이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고요. 또 자기가 의지로 결정을 하고요. 뭔가를 지식을 가지고 탐구도 하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아담에게 속한 더러운 것들을 처리해 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양식과 새로운 음료와 모든 것을 제공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가지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속한 성품들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하신 것들을 통해서 처리해 가게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품들은 내 안에 임재하신, 우리 안에 각 사람에게 임재하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봐야 되죠. 어떤 면에서는 아담에게 속한 성품이 처리된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품이 내게 나타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성품은 이미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주어졌어요. 완전하게. 그러나 그게 아담에게 속한 성품으로 인해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은 다음 예배 때에, 다음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18절에서 2장 5절, 1장 18절에서 2장 5절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파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파당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말을 하면서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죠? 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나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만 강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물론 신분적으로 속한 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어린 아이로서 유모라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 율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몽학선생이라는 그 선생, 어린아이를 도와주는 선생의 입장에 있는 사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장할 때까지. 사도도 사도가 되기 전에는 본인들이 가르침을 받았죠. 바울 사도도 다메섹에서 바로 어떻습니까? 맹인이 된 다음에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 집사에. 아나니아입니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나니아는 사도행전에 있는 그 사람입니까? 어쨌든 간에 도움을 받아요. 바울도.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되고, 그죠? 안수를 받고 눈을 띈다는 것은 누군가의 예수 믿는 사람의 형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예수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하신다는 것은 이게 도움이 교회라는 것을 이제 배워간다는 의미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에게만 나는 속한 자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교회를 부정하게 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도 필요한 거죠. 바울 사도가 문제 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밥이나 먹고, 젖으로 먹고 밥으로 먹이지 못할 만큼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믿는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0.2mm씩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제에게 0.2mm씩 각 그 하나님의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0.2mm씩 준 것을 자기 것을 삼으려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형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 눈이 멀은 다음에 가서 안수를 받아서 눈을 떴는데, 그때 나는 죽어도 안수 안 받겠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그 눈을 뜰 수 없었겠죠. 단순하게 보면. 주께서는 직접 바울 사도에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도 또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필요를 부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별은 해야 돼요. 그 형제가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내게 역사하는 것인지, 그 분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요한복음 7장 17절과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들어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려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계속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육신적인 욕심으로 내게 말한 것인지, 아니면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 것일지라도 때가 아직은 되지 않은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실제가 됐는데,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고아라는 말이에요. 고아. 고아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고아는 고아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 안 들어가면 죽으니까요.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고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안에 오신 예수님, 자기 안에 오셔서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거절하는 태도란 말입니다. 모든 것을 부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광야를 지나갈 수도 없고 요단을 건널 수도 없죠. 그 성막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한 자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죽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요. 그 땅들을 점령하게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들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 앞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책을 많이 읽고 뭐 해서 그 묵상을 많이 하고 해서 분별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분별할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알아야 갈 수 있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길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7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거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그걸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알도록 하는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 교회와 함께 하시고 예수 믿는 각 사람과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냐면 성령님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오신, 우리 마음 안에 오신 성령님 안에 있어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 때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배울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그 성령님을 순종해서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도 실천하고 이웃에게도 실천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랑에 대해서 알려면 성령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려면 성령님을 순종해서 살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성령님을 순종해 사는 데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성령님은 예수 믿는 개인에게 또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부인해서도 안 되고 예수 믿는 우리 개인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부인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요, 그런 말을 했어요. 반마리의 코끼리라는 말을 했거든요. 코끼리를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냐면요, 짐을 운반하고 뭐 그런 데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코끼리 반마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코끼리 반마리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코끼리 반마리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코끼리 반마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썩어서 썩는 냄새만 나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복음의 어떤 한 부분만 알고 전체를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 마리의 코끼리는 아직 어린 코끼리 같으면요, 자라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반마리의 코끼리는 아무리 덩치가 클지라도 썩으면 썩는 냄새, 시간이 지나가면 썩고 썩는 냄새만 진동하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온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복음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단 한 분만이 알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이분들이, 예수님과 성령님이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라는 건 잘 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신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교회와 함께 하신 성령님, 그리고 각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직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어요. 거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딱 한 절을 짚어서 말한다면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우리가 자라야 되는 어린아이이고 하나님만이 성장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3절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 절 말씀을 지적한다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만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만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바울사도입니다. 바울사도와 아볼로를 부인하지 않아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형제들의 도움, 교회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온전한 복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사도가 말하기를,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끝까지는 바울사도가 권하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또 4장 1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또 너희는 아직 많이 자라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너희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나중에 심판받을 때에 벌거숭이로 구원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정말 그 아까 1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들어서 피를 쏟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사는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는 바울사도의 심정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로 사는 자들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하는 사역자들은 이런 심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영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사회는 변하지만 영적인 것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지해서 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지해서 살려면 교회 안에 또 예수 믿는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말미암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가 그런 것입니다. 에너지의 근원이, 모든 생명과 에너지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성경 말씀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언약인데 언약을 통해서, 언약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살려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고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또 도와주는 것이지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함께 하신 것이고, 사랑하니까 도와주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통해서만 살아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례를 안 준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요, 세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범죄한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속해버린 인간들을 예수님에게 속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므로 이제 내가 완전히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고 나는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만 살면 된다.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 반마리의 코끼리, 썩어버린 코끼리입니다. 썩어버린 코끼리. 우리를 병들게 하는, 정말 사회생활하면서도 오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그리스도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했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만 자랑하고 자기만 내세우고 자기로 사는 자들이요. 젖이나 먹는 자들이죠.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살면서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괴롭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삶 속에서 오직 구원받는 데만 필요하고 생활 속에서는 나 스스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담이 스스로 나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것처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삶 속에서는 완전히 아담에게 속해서 사는, 마귀에게 속성으로만 사는, 마귀에게 속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살았던 것처럼,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으니까요. 지금은 성령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아볼로가 전한 복음, 게바가 전한 복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형제들에게 0.2mm씩 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의 지체된 형제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공동체로 교제하며 사는, 서로가 서로를 도움을 받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가운데서 사는, 공동체로 사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사는 삶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